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그 목적을 여러 가지로 기록하고 있는데 잠언 16장 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뜻대로 쓰시려고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27절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을 왜 지으셨는지에 대하여 이야기하는데 세상 모든 피조물들을 정복하고 다스려 세상의 청지기로 사용하시려고 창조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왜 창조하셨는가? 성경은 너무너무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한 구절이 있는데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왜 창조하셨는가? 쓰시기 위하여, 세상 모든 만물을 잘 다스리기 위하여 창조하시기도 하셨지만 더 중요한 목적,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 자신을 찬송하기 위하여 지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를 잘 알았던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3장 18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노래하기도 했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이것이 인간 존재의 본연의 목적이요 지극히 마땅한 의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찬양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여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방법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님을 경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높여 찬양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내가 만든 것들이 나의 의도에 맞게 움직이고 작동할 때에 내가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생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찬송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의 목적이 있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능가하여 우리에게도 놀라운 능력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찬양은 우리 인생의 존재의 목적을 넘어 우리를 충만한 성령의 임재함 가운데 살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 안에 깊이 들어가게 하도록 작용하기도 하고, 또 찬양은 우리에 대해서 저 악한 마귀 권세를 우리가 능히 맞설 수 있도록 힘을 주기도 하고, 찬양은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영적으로 싸우며 또한 많은 사람들을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는 구원의 통로로 쓰이게 하기도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날마다 부르는 찬송이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는지 함께 말씀을 통하여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찬송은 우리를 성령의 더 깊은 임재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찬송해 보셨습니까? 찬송을 하시다 보면 다른 때에 여러분 같이 우리가 이게 찬송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혼자서 하나님을 찬송을 이렇게 찬양을 부를 때에 다른 때보다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의 세밀한 만지심과 위로하심과 안아주심의 은혜를 경험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찬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로 들어가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찬송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때 예물 드렸던 것처럼 예물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기도도 드릴 수 있고, 충성도 드릴 수 있고, 봉사도 드릴 수 있고, 섬김도 드릴 수 있는 것들이지요. 그런데 찬송을 드릴 때 더 큰 은혜가 있는데 왜 그럴까? 그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직접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소통도 간접 소통이 있고 직접 소통이 있습니다. 무엇이 더 강력한 소통입니까? 직접 소통이 더욱 강력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찬양은 하나님께 우리가 직접 우리의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찬양만 그런 직접 소통이 아닙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15절 말씀에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하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앞서 많은 은사들에 대하여 설명했습니다. 교회에 이런 은사들이 있다, 많은 은사들의 종류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 모든 은사들을 하나로 묶는 은사의 길이 되는 은사가 있는데 그것은 사랑의 은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사랑을 추구하고 그 사랑으로 모든 은사들이 서로 통하게 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2장이고 13장인데 이어지는 14장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 자신도 여러 가지 많은 은사들을 누리고 있고 그런 은사들을 받았고 그 은사들을 가지고 사역해 왔지만 나는 더 많은 은사들을 발휘하기보다 이제는 온 마음과 영을 다하여 전인격적으로 주님을 기도하고 찬양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더욱 복된 일이며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높여드리는 것이 되고 또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면 내가 영으로 찬양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와 찬양은 한 세트입니다. 기도가 찬양이고 찬양이 기도죠. 둘 다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제를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기도와 찬양을 떼어서 말하기 어렵습니다. 기도는 찬양의 가사요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찬양으로 우리는 기도를 준비하고 기도로 찬양에 불이 붙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는데 찬양은 안 한다거나 찬양은 하는데 기도는 안 한다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찬양은 기도를 또한 기도는 찬양을 서로 끌어주고 열어주는 신비한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찬양과 기도를 조금이라도 나누어 보려고 마음을 먹고 나누게 되어지면 또한 기도보다 찬양이 좀 더 나은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바람을 하나님께 아뢰어 드리는 보다 선행적인 차원에 있어야 하는 것이 기도라고 한다면 찬송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승리와 역사를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보다 후행적인 차원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기도가 언제나 선행적인 차원에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응답에 대한 감사의 기도도 드릴 것입니다. 찬양도 언제나 후행적인 차원에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체로 기도는 하나님의 행하심 이전에, 찬양은 하나님의 행하심 이후에 놓여 있는 일들이 많은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사실 찬양을 많이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실로 하나님의 행하심을 노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 많은 성도들이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많이 부르는 찬양 가운데 CCM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CCM 찬양의 가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흔들립니다. 하나님 나는 힘들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는 식의 곡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앞세대 믿음의 성도들, 초기의 그리스도인들, 종교개혁자들이 볼 때에 많이 불편하게 느껴질 노래 가사들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찬양은 방금 말씀드린 선행적 차원보다 후행적인 차원,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높임, 거기에 있어야 한다고 보았던 사람들이 우리 앞시대의 초기 그리스도인들과 종교개혁자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찬양인 찬송가를 살펴보십시오. 거기에 하나님 뭘 해주세요가 잘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하나님께서 이걸 나에게 해주셨다,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베푸셨다, 이런 은혜를 베푸셨다, 이런 구원을 주셨다, 이런 생명을 주셨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찬송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찬송은 간증의 음악을 입힌 것으로서 구원받고 은혜 받은 사람들, 영적으로 승리한 성도들만이 부를 수 있는 아름다운 하늘의 노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와 감격의 눈물 없이는 진정한 찬양을 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 살펴볼 수 있는 척도도 그의 입술에 찬양이 있는가라는 것이죠.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힘있고 따뜻한 찬양이 있는 사람의 신앙은 건강한 신앙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입에서는 항상 찬양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찬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더 깊은 임재로 들어가는 것이죠.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와 은혜와 역사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 앞에는 넘실대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바짝 뒤쫓아오는 애굽 왕 바로의 군대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진퇴양난의 위기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의 바닷길을 여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게 되었죠.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넌 후에 그들이 불렀던 노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깨닫게 된 저들의 찬양입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시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여기 보면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홍해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하나님의 건져주심과 구원해 주심의 놀라운 은총을 얻었고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알미 더욱 깊어져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세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광야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데 광야에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때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하는 구절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함이 없을 때 인생은 망하는 길로 갑니다.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찬양에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찬송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불평과 원망이 우리의 삶 속에 잡초처럼 자라게 되고 결국 환경의 지배를 받아 인생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입의 말대로 됩니다. 말 안 하고 살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든 우리는 하고 사는데 무슨 말을 하고 살까는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불평과 원망의 말을 할 것인지 불신앙과 헛된 말을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이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할 것인지는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 다윗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다윗은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았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찬송을 많이 했으면 시편이 거의 대부분 다윗의 찬송이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칭함을 받았는데 어떻게 그가 그런 칭함을 받게 되었을까요? 그 입술에 찬송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찬송하는 성도들, 그래서 하나님의 더 깊은 임재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어서 둘째로 우리가 찬송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찬송은 우리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앞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 역대하 20장은 남유다 나라의 경건한 왕이었던 여호사밧 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사밧은 객관적인 전력으로나 숫자상으로 상대가 안 될 정도로 많은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의 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온 사람들, 세일산 사람들까지 연합하여서 쳐들어온 전쟁이었습니다. 여호사밧에게는 이 전쟁이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격이었습니다. 이때 여호사밧은 무엇을 하였다고 성경은 말하는가? 잘 벼려진 칼처럼 잘 훈련된 군사들을 동원하였는가? 이방 여러 민족들의 협력을 요청하여서 원조 받으려고 발벗게 뛰어다녔는가? 아니면 자포자기하게 하는 심정으로 백기투항했는가? 성경은 그런 것을 여호사밧이 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경건한 왕이었던 여호사밧은 먼저 온 유다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서 금식하라 하였고 기도할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쭉 넘어가서 13절에 가보게 되면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동참하는가?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그랬습니다. 남녀 가리지 아니하고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심지어 아주 어린 아이들까지 다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기도하는 일에 동참했더라라는 것이죠. 그렇게 온 백성이 여호사밧 왕과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중에 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회중 가운데 있던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레위인에게 성령께서 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선포하기 시작한 것이며 15절부터 17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다 그들이 시스고게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온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주민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금식하며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들어주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너희들의 전쟁이 아닌 나의 전쟁, 하나님의 전쟁으로 규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때 온 유다 백성들이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을 큰 소리로 찬양했습니다.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아멘. 그리고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은 일찍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려고 드고와 들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유다 백성들은 싸우러 나간 것이 아닙니다. 싸우러 나갔다면 많은 군대를 동원해야 되고 칼과 창과 단창과 방패를 준비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준비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준비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려고 나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능력을 보기 위하여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게 되면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여러분, 놀라운 말씀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사실 실행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적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만반의 준비를 하기는커녕 그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구경하며 나는 찬송하리라 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너무 어려운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선 왕이었던 여호사밧이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혹여 백성들이 흔들릴까 하여 백성들을 독려하고 다독입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할렐루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할렐루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것은 왕의 독단적인 행동만이 아니라 백성들과 함께 의논하였고 또 모두가 함께 선택한 것이었으며, 그래서 야하시엘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하신 그 말씀 그대로 그들은 모두는 구원하심을 보고 하나님을 찬송키로 결정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힌 찬양대를 앞세웠다라는 것이죠. 노래하는 사람들을 앞세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전투에 나간 군대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미 승전가를 부르는, 승리한 전투에서 승전가를 부르며 성으로 입성하는 모습처럼 그들이 나아간 것입니다. 아직 저들의 눈에는 승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들 눈앞에 있는 두려움을 넘어 하나님이 주실 말씀의 승리를 바라보며 찬송하며 나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역사상 전무후무한 전투가 벌어지는데 22절 말씀,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따라하겠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사밧과 온 백성들이 불렀던 노래는 간단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렇게 찬송이 막 시작될 때, 그 노래가 시작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더라는 것이죠.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산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 찬양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와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복병을 두셔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복병은 하늘의 군대입니다. 여호와께서 쓰시는 군사들입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역사하니 어떻습니까? 모여있는 저 연합군이 스스로 자멸하여 버리고 마는 것이죠. 암몬과 모압이 일어나 세일을 치고 그 후에는 암몬과 모압이 서로 쳐 죽이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다 백성들이 당시에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전해 듣는 우리도 놀라운데, 그들 눈앞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얼마나 소름 끼치게 놀랐을까요? 저는 상상만 해도 흥분이 됩니다. 여러분, 찬송할 때 이런 역사는 우리 가운데 일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역사는 그때부터 그칠 수 없는 파도처럼 밀려와 그들을 덮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찬송은 영적 전쟁의 결정적인 무기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적으로 맛보는 수단이 찬송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무엇이 살아나야 하겠습니까? 가정에 찬송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야 하고 찬송이 살아나야 합니다. 마귀에게 어떤 눌리는 일이 있습니까? 목사님, 머리가 일주일 동안 너무 아파요. 여러분, 대적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어지럽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무엇해야 떠나갈까요? 찬송을 부르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역사가 일어나서 대적들이 스스로 자멸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풍파가 있고 영적으로 교회가 다운되는 일이 있을 때는 가만히 살펴보면 찬송의 기쁨이 없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찬송이 살아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모든 것이 사라지는 기적의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뭘 할까요? 우리 교회가 가을 찬양 음악회를 하는 겁니다. 찬양대가, 우리 호산나 찬양대가 주관해서 가을 음악회 왜 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그렇게 높여드리고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푸실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쟁취하고, 하나님께서 대적은 자멸하게 하시고 구원의 은총을 우리에게 주시고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누리게 되게 해주실 것을 믿음으로 찬양대를 앞세워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을은 열매의 계절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열매를 우리에게 주실까요? 찬양대를 앞세워 온 교회가 주님을 찬양할 때 그런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오늘 말씀 24절 26절을 보세요. 이제 유다 백성들이 그런 승리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남은 적군들의 물건을 탈취하게 되는데 그 전리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무 많아서 능히 하루 만에 다 가져올 수 없어서 하루 가서 가져오고 또 하루 가서 가져오고 또 하루 가서 가져오고 사흘 동안이나 탈취하고 갖다 놓는데 3일 내내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금을 어디 가서 가져오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지고 와요. 밥 먹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가져와야지. 잘 시간이 어디 있어요? 가져와야지. 그런데 3일 내내 가져와요. 여러분, 거부가 되세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별로 그렇게 아멘 안 하시네.
여러분 집에 많은가 보네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나갔는데 아침에 나가도 금덩이가 있고 점심 때 나가도 금덩이가 있고 3일 동안 계속 가지고 오는데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가지고 오면 피곤할까요? 안 피곤할까요? 저는 안 피곤할 것 같아요. 금은 좀 저급하니까 나가서 성도들을 교회 영혼들을 막 100명, 200명 오늘 나가도 데리고 오고 내일 나가도 데리고 오고 밤에도 나가도 데리고 오고 저녁에 나가도 데리고 오고 그렇게 데리고 오면 제가 피곤할까요? 안 피곤할까요? 인간으로서는 피곤하겠지만 하나도 안 피곤할 것 같아요. 너무 즐거운 일일 것 같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사마리아 성에 임한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사마리아 성에 있었던 구원이 주님 말씀대로 그대로 있었잖아요. 그때 나가서 탈취해 온 것들이 하루 만에 탈취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하루, 이틀, 3일 동안 가서 가지고 온 탈취물이 이렇게나 많았다. 여러분 찬송할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많아서 능히 가져갈 수 없어서 사흘 동안 거둬들이는 일들이 찬송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넷째 날에 그들이 골짜기에 모여서 하나님을 송축하며 찬송했는데 브라가라고 하는 말은 송축, 찬양, 찬송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노래 불렀던 그 골짜기를 찬송의 골짜기, 송축의 골짜기, 그래서 브라가 골짜기라고 이름 붙였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27절에서 28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 주신 승리를 경험하였을 때도 찬양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도 찬양했고 돌아와서도 여호와의 전에서 또 찬양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찬송하고 또 찬송했어요. 여러분 찬송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하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할 때 눈앞에 있는 싸움은 내 싸움이 아니요 우리 주님의 싸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찬송할 때 마귀는 떠나가는 것입니다. 찬송할 때 대적은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할 때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찬송할 때 전리품을 얻게 되어집니다. 사흘 동안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은 또 다른 찬송을 불러와서 우리 안에 찬송이 넘쳐나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기도하라고 하는 명령이 참 많은데 기도하라고 하는 명령 못지않게 또 많은 것이 찬송하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우리는 예배할 때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언제나 특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대적과 전쟁할 때에도 찬송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찬송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나았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할 때 악령은 떠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귀한 능력 가운데 머물러 사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찬송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찬송할 때 많은 영혼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29절 3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놓칠 수 있는 부분인데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아멘. 여기 보시면 찬송으로 유다 나라가 저 암몬과 모압과 세일 사람들을 쳐서 이기었다는 말이 사람들에게 들릴 때에 이방 나라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것이죠.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게 되었다 말합니다. 평강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만민이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찬송은 하나님의 깊은 임재로 우리가 들어가게 합니다. 또 찬송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맛보아 누리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찬송은 많은 사람들을, 많은 민족들을, 이방 나라들을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는 구원의 통로가 되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서 옥에 갇혔습니다. 심하게 매도 맞고 착고에 차여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가 무엇했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이건 세트예요. 기도하면 찬양할 수밖에 없고 찬양하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겁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15장 26절에 보게 되면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임했으며, 그런데 여기까지만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이 아니고 이 놀라운 일 뒤에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무슨 일입니까? 빌립보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모든 죄수가 도망간 줄로 알고 자결하려 하였는데 바울이 소리쳤습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그랬습니다. 그러자 놀란 간수가 뛰어와서 두려워 떨며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물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말하기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복음을 전했으며,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날 그 시간부로 그 간수와 온 가족이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찬송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영혼 구원 역사까지도 일어나게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40편 3절 말씀에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는 노래는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게 함으로 돌아오게 하는 능력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뭐라고 했냐면 기도할 수 없을 때 나는 항상 찬송합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침체되어지고 있습니까? 기도가 막혀 있습니까? 뚫을 수 있는 힘은 찬양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안 될 때, 기도가 안 되면 시원스쿨이라고 이게 광고가 있는데 기도가 안 되면 찬양하라. 여러분 요즘 어떠세요? 영적으로 내가 깨어있고 선명하게 깨어있는 성도입니까? 기도할 힘이 없는 때를 혹시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마지막으로 잘 아는 복음성 가운데 이런 찬송이 있는데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이런 찬양 아시나요? 찬송을 부르세요. 이런 찬양인데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아멘. 찬송을 찬송은 입으로 부르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입을 여셔야 돼요. 지금 찬송 한 번 더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더 크게. 찬송을 부르세요. 주님의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높은 소리로 찬양합시다. 찬송을 부르세요. 아멘.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우리 주님이 일으키시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역사가 찬송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인생이 해야 하는 본연의 일인, 우리 인생이 해야 하는 의무인 하나님을 향한 찬송을 부르기를 힘쓰도록 마음에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찬송을 통하여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을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며 덧입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는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경험하고 살며 간증하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